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마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참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기치 않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좋지 못한 만남을 만났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리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울왕은 오해를 합니다. 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자리를 탐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사울 왕의 자리를 탐한 적도 없고 사울을 미워한 적도 없고 그 사울 왕의 자리를 갖고자 하는 욕심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자꾸 오해를 합니까? 왜 사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매우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도망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이 있지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비슷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 고난에 관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지치기 있죠. 가지치기를 잘하면 나무가 곱게 그리고 아주 예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가 훌륭하게 될 수는 없다.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이듬해 봄에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다. 사람도 역경으로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가 필요하다. 큰 인물로 세우고자 할수록 역경 속에 단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매가 필요하다는 걸 동의하지만 그 매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으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를 듭니다.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 안에 있는 불순을 다 제거하면서 단단하게 단련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너의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되어야 한단다. 마음을 훈련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단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모든 순간마다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 쫓기며 사울왕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아주 근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배가 아프네,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 용변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잠시 이곳에 머물러, 내가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볼일 좀 보고 나올 테니까 잠시 머물러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라는 것은 이제 발을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을 가린다는 것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벗었을 때 그 바지가 발 위에 덮어지게 되죠. 그래서 용변을 본다는 겁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니라. 그런데 그 안에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는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굴 깊숙하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과 모든 용사들은 어떤 한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온 걸 봅니다. 누굴까?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울인 겁니다. 갑자기 자기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라면 무엇하고 다윗에게 권면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역전의 기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누군가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저 지긋지긋한 사울,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저 사울만 죽으면 모든 건 다 평온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많은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걸립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이성과 우리 환경에 좋은 대로 결정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글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의 이 행동에 관한 이런 말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의 여정이었으며 복수는 그의 여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를 실천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오늘 다윗은, 그 주위에는 다윗의 용사들은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 찬스입니다. 최고로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보았는데요, 다윗은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었지만 다윗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 언제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비탄 시가 많고 참회 시가 많은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음 안에 있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회개입니다. 비탄의 시입니다. 참의 시입니다. 매일매일 웁니다. 매일매일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말씀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도 지금 이 지긋지긋한 도망치는 생활을 끊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순간 이것이 기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여전히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서 엉엉 우십시오. 부족하면 치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연약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순간도 말씀의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에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미움이라는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할 때 제거해야 될 불순물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곤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하는 마음, 작게 미워하는 수도 있고 아주 크게 원수 삼고 미워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크고 작든 마음 안에 국률의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A스럽지 않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짓누르시고 나를 회개케 하는 걸 여러분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미움의 불순물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다윗 안에 미움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다윗 안에 미움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칼을 들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에게 이런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오,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도 잘못된 행동을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라고 하면 10절 말씀에 보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도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누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당신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엎드려 울며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16장 17절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다윗의 말에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안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거둬가기 원하신 줄 아십니까? 왜 조그만 미움도, 조그만 섭섭함도 마음 안에 불순물이 없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이유가 있지요. 성을 낼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권면하고 질책을 하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당신은 성격이 이상해, 당신은 감정 조절을 못해, 굉장히 즉흥적이야, 흥분만 하고 있어, 당신은 화도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되받아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의 능력이 나가기 원합니다. 말의 능력은 내 안에 미움이라는 불순물이 사라져야 됩니다. 섭섭함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분이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했는데, 이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섭섭함과 분노와 화와 미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짓누르십니다. 나를 끊임없이 관여하십니다. 이 미움이 사라져야지만, 마음 안에 화가 사라져야지만 오늘 달과 같이 말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의 미움을 없애고 이제 정말 달과 같이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제거해야 될 것은 조급함입니다. 혼란할 때 제거해야 될 불순물은 조급함입니다. 옛 영상가들은 아주라 콘추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주라 콘추라 뜻은 반대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이 요동칠 때,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계약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무언가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아주라 콘추라, 반대로 해라, 천천히 하여라, 나중에 하여라. 맞아요. 지금 다윗은 아주라 콘추라,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천천히 조급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은 새벽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은근히 많이 이야기하시네. 맞아요. 새벽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예배를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드렸던, 아침에 주님을 만났던 많은 시들이 있어요. 시편 57편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9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143편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내가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아침에 먼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거 잡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내가 잡고 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될 것인가?
이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될 것인가? 라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떠들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더 겸손하게, 더 천천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그러나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죠. 아니, 이것은 유혹이지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혼란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언제까지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정리정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십니다. 그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양심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4절과 5절 말씀에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후에 5절 말씀 보니 그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4절 말씀처럼요,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벤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린 겁니다. 왜 마음이 찔릴까요? 믿음이 충만하면 마음이 살아있어요. 깨끗한 마음,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 1장 19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꺾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양심이 없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양심 있는 행동을 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에 찔립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너무 찔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그 옷자락을 배워왔을까요? 이 옷자락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죠. 사울에게, 사울 왕이시여 보십니까? 난 당신의 옷장을 배워왔습니다. 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증거를 내세우면서 이제는 나 다윗은 그렇게 어린 다윗이 아니니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시하고 싶은 그런 옷자락일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리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해 주실 텐데 내가 또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또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앞서 행했고, 이렇게 내가 과하게 행동했고, 내가 지나치게 행동했구나. 그가 마음에 찔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루의 삶 가운데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과장을 많이 했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떠들어댔습니다. 주님, 너무 창피합니다. 말을 줄였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어. 이제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 없이 행동했던 모든 순간순간을 마음에 찔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구하면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네요. 나는 오늘도 은혜로 모든 걸 덮어져 갑니다. 주여, 오늘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에 관한 글을 썼던 아더 핑크의 그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주제 넘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으로 오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습니다. 참 근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달과 같이 주제 넘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써 양심이 살아나는, 이제 매 순간마다 내 자그만 거 그것까지도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